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께서는 나의 하루 또한 일주일 또한 나의 지난 과거의 세월들을 되돌아볼 때에 무엇에 나의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제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나의 하루는 과연 무엇에 에너지를 내가 쏟았는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있느냐라는 것은 딱 두 가지만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돈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죠. 네, 자신이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마련입니다. 또한 나의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내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거기에 내가 깊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땅 가운데 돈과 시간 요 단 두 가지를 통해서만이라도 우리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인생은 지난날 어디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 인생이었나? 나의 시간과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는가를 세세히 곰곰이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분명히 점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3장 말씀에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을 주님께서는 깊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동일하게 천국은 마치, 또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세 번째 단락도 또 천국은 마치로 시작이 되고 있죠. 천국은 마치라는 요 5글자만 보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뭐 아실 겁니다. 예. 천국은 마치 이 가사, 첫 번째 단락 가사를 통해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떤 것 같습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너무나 보이죠? 네. 뒷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그 9절까지 거의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말을 했고, 그 다음 45절에서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이 참으로 유사해서 또한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면 천국이 보화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죠. 왜 보화를 밭에 감췄을까?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약탈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약탈이 많이 일어난다 해도 그때 당시에 뭐 지금과 같이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렇게 돈을 맡길 만한 기관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겠다 싶어서 선택한 것이 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밭에 많은 보물을 귀중한 것을 감춰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를 발견하였다. 뭐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숨겨져 있는 감추인 보화를 생각지 못한 때에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전혀 의도한 바로 발견한 것이 아닌 어쩌다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보화를 발견하니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혹여 발견하진 않을까? 뺏어가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이후의 행동이 아주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죠. 돌아가서 다 팔아 샀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단이 가능하였을까? 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이 보화를 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무언가를 산다라면은 왜 사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손해보면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계산을 해보겠죠. 네. 따져보니 이 보화를 사는 것이 나의 전 재산보다 더 귀하겠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그 밭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너무나 귀하기에 이 사람은 주저없이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안에 보화가 이제 자신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진주도 또한 동일하죠. 그 진주가 너무나 귀하고 값지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 만큼의 그 이상의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있기에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내 소유에 가진 것보다 그것을 상회하는 훨씬 뛰어넘는 보화의 그 가치. 그 가치를 알기에 이러한 행동을 주저없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가치의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 누구도 빠짐없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가치의 역전이라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까지는 이 세상의 상대 세계, 상대적 가치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왔는데 이제 절대적 가치를 만나고 보니 이 상대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팔아도 될 만큼 내가 이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을 하니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가치의 역전의 역사가, 현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 보화와 같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미래에 있을 천국 그것만이 여기서 말하는 보화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가운데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당장의 먼 미래에만 있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천국의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빛나는 면류관을 받고 황금길을 걸으며 12 진주문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한들, 온갖 보석이 찬란히 빛난다 한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절대로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감추인 보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인생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의 상대 가치에 빠져서 살던 인생에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쓸모없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한 인물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배설물로. 다 버릴 만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요 부분은 많이 유독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앞부분을 오늘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7절, 8절에 무엇이 다시 있나 보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이것이 앞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반복된 것이 두 번 있는데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라고 두 번이나 해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는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할 때 그 해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롭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바로 해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금은보화와 같은 것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가치없이 버려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학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주를 믿는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멀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저도 살면서 느낍니다. 예, 뭐 많은 것을 다 누려보지 못했지만, 다 즐겨보지 못했지만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를 돌아보니 제가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았나 보니 레고 막 이런 거죠. 네, 레고 어릴 때 참 좋아했습니다. 첫 레고를 접하고 난 이후로 이런 세계가 있나 어리지만 느꼈습니다. 부모님께 뭐 잘하면은 레고 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고 어떤 뭐 시험에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면 아니면 생일이다라고 하면 이제 레고 같은 장난감을 참 이 어린 나이에는 장난감보다 귀한 게 없죠. 각자 나이가 먹으면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그 가치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곰곰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것, 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 해가 된다면 혹여 내가 좋아하는 쇼핑, 이라든지 어떤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나를 해로 여기는 것과 같이 나의 인생을 좀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버릴 수 있는 인생, 가치의 역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1장 믿음장에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애굽의 수많은 보화를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충분히 살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왕자라는 타이틀조차도 내가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발견하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보화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 왕자의 자리까지도 가치없이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눈앞에 보화가 있는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있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하니 있는데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그 쉬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치가 여전히 너무나 커 보이기에, 기득권과 자신들의 지혜가 너무나 커 보이기에, 또한 자신들의 의가,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 자신들의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찾아 나서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조금 다른 점이 이것이죠. 첫 번째 단락은 어떻게 살다가 어쩌다 보니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쩌다 보니 내가 주를 찾게 되었고 교회에 와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던 어떤 장사꾼입니다. 진주를 찾아 헤매던 자. 그러다가 그 좋은 진주를 드디어 찾았다라는 겁니다.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 어디에 구원이 없을까? 내 이 허무한 마음, 헛헛한 마음을 치워줄 그 좋은 진주와 같은 보화, 그것이 어디 없을까? 라고 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가운데에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눈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기를 스스로 거부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진 것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감히 포기할 염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는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눈앞에 더 큰 보화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치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도 참 이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도 순간순간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커 보이고 또다시 상대 가치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깨달아 스스로를 깨우쳐야 됩니다. 나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버려야 됩니다. 해로 여기며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좀먹는 것이다 라고 깨우다라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세계로 다시 돌이키려고 합니다. 다시 눈을 가리는 인생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구속의 그 은혜,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화이심을, 참 좋은 진주임을 깨달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 참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며 돌아가 그 밭을 산 이 자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오늘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